팔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원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하면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어떻게 긍휼히 여길 것인지,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 사람을 품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긍휼히 여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긍휼이라는 말을 평소에 사용하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자비 혹은 동정이라는 말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나온 자들의 병을 고쳐 주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 생겨납니까? 아이가 아플 때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노 하는 마음이 왜 듭니까? 부모님이 아플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쩌노 하는 마음이 왜 듭니까? 힘들어하는 모든 순간들이 너무 마음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했거나 하지 못했거나 상관없이요, 내가 지금 겪고 있지 않는 힘든 일을 누군가가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러분, 도대체 친구라는 자들이 어떻게 애걸하는 욥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인과관계를 따지며 질척하기 바빴을까요?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말할 때 그 말에 가슴 아파 우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담담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활짝 웃는 그날까지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바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도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심도 우리를 향한 애처로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끝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끝에 여러분이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한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 대답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사가 던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스스로 대답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그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2번째 가르침을 이끌어내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사 입장에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 율법사 입장에서 이웃은,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내 이웃은 우리 민족 가운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있겠죠?
라는 것이 그의 속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율법사가 가진 생각의 틀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요, 옷까지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맞은 후에 내버려진 것이 배경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제사장이니 시체를 만져 자신이 부정케 되지 않고자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성별된 사람이니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생이요, 종교적 특권층에 있는 그들이 그 대단한 율법 준수 정신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백성들을 위한 봉사의 직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봉사하기 위해 성별된 자들이면 뭐합니까? 모범은커녕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지금 질문한 율법사의 이웃 개념 가운데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다.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인은요, 부정한 민족, 혼혈 민족, 정당하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 계속해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튿날에는 자신이 일찍 떠나야 했기 때문에 무려 2달치의 숙박비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충분히 치료해 주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더 들면 자신이 나중에 와서 갚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인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간 것 자체도 칭찬받아 마땅한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까지 한 것입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른 아침에 떠나야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자신의 이웃 범죄에 속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라 말하기 싫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엄청난 전환을 일으키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나는 어떠한 이웃인가? 라는 것으로 전환하신 것입니다. 누가를 내가로, 나에게 너는을 너에게 나는으로 전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는 사실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부족하게 되면 안 되지, 정결의 법을 깨뜨리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하고 맞장구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에 그 두 사람도 이웃입니다 라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할 때도 이웃이 보여야 하는 그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철저했는지 몰라도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고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우선시 여겼던 것입니다. 처음 만난 그 남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여,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너 율법사야, 너는 너의 이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고 부정하다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그러면 무엇이 내게 있을 것이다? 영생이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자비와 같이 너도, 선생인 너도 자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의 그 완악함과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셨지 않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집 나간 고멜을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데려왔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심정으로 긍휼을 베푸신 것이니 너희도 자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개혁을 담당한 느헤미야는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행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둠 가운데 신음하며 서서히 죽어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 한 사람을 살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면 지금 강도 만나 힘들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김 받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베풀 때 우리 역시도 이웃으로부터 동일한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집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긍휼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긍휼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가능하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 사람들과 교회들로부터 자비의 손길과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역시도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최종적으로 어디에까지 미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재용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일시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영원한 구원의 때까지 계속해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또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주인이 때가 되어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의 결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이 나왔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화폐 중 가장 큰 단위이지요. 이 종 한 사람이 진 빚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 전역에서 걷어지는 1년 세금의 총합보다 10배 이상 큰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요, 약 25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금액이 바로 1달란트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것의 만배인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금액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받은 그 재용세 은혜가 어떻다?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일생을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일생을 결산하실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게 될 죄악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자신이 갚을 수 없으니까 이 엄청난 빚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울부짖으며 간곡히 부탁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하여 준 것입니다. 탕감해 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종이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그를 그야말로 무자비하고 난폭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엎드려 빌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매장하다 못해서 옥에까지 가다 버렸습니다.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빚을,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빚을 기다려주는 미덕도 없이 심지어 부당하게 옥에까지 가다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옥에 갇힌 동료가 너무 불쌍한 나머지 주변 동료들의 말이 주인에게 들렸는데 화가 난 주인은 그러다 다시 불러다가 하는 말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말 아닙니까? 주인인 나는 종인 너가 빌기에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는데 종인 너는 내 동료가 빌었는데도 어찌 감옥에 가두는 악한 짓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첫마디인 악한 종아, 이미 이 말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너가 빌어도 내가 용서 안 해주면 그만인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은 너를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냐? 너는 어떻게 그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무지하비하게 행동하느냐? 너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너 역시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책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질문에 결코 아니라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벌이 무엇입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영원토록 감옥살이 하는 것입니다. 이 빚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니 종신형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이 악한 종이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금액이 커서입니까? 아닙니다. 앞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빚 때문이 아니라 그 탕감받은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 은혜를 약속받았으면서 이웃에게는 무자비하게 칼과 채찍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울부짖음은 비슷해 보이지만요, 엎드려 비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요,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종이 가라지가 없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본인은 불쌍히 여김받아 도움을 받았으면서 다른 이에게는 매정하게 행하는 것은 결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이는 위선입니다. 자신들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아 마땅한 의인이고 그와 다른 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구분짓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요,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웃는 게 아니겠지. 그 속을 누가 알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의무로서 그 마음에서 누군가를 돕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에도 긍휼히 여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악들이 즉각적으로 책망받고 즉각적으로 징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긍휼히 여김받아 최후의 심판에서 주께서 구원하시는 편으로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아래 감옥살이하며 영원한 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까를 생각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넘어가는 자는 자신의 잘못 역시 그렇게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긍휼의 은혜로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긍휼히 여김받은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승리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른편에서 영원히 복받은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불쌍히 여김 받았는데, 나도 긍휼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죄가 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는데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너그러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할 때 나 역시도 긍휼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이끌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지만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지만 우리는 용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셨다면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면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사람을 얻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하심이 약속된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